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우리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없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중고등 학생들 목사님 보고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나를 새고 항상 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런데 이런 성탄절이 이제 변질되고 있고 또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정성원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탄절의 의미가요 아주 많이 퇴색되었어요. 어떤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저 중고등부 학생 같은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조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29.9%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13.4%, 뭐 선물이 10.7%고 뭐 눈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눈한테도 밀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한 7% 정도만 예수님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그런 성탄절이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47%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3%의 사람들은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날, 뭐 선물을 받는 날, 뭐 외식하는 날, 뭐 휴일 이렇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만 그럴까요? 학생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어른들도요. 뭐 휴일이죠. 뭐 여행 가는 날이죠. 외식하는 날이죠.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가는 날이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파티하는 그런 날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만큼이라도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결단도 좀 하는 그런 시간,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자, 이 당시요 이스라엘을 이끌던 두 그룹이 있었어요. 두 그룹.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은요 좀 달라요. 색깔이 어떻게 다르냐? 먼저 이 사람들의 이제 구성원들이 좀 다르거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나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귀족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종교 중심적이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더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치적인 색깔도요, 이 바리새파는 반로마입니다. 반로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반로마. 그러나 이 사두개파들은요 이미 부와 명예를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로마의 성향.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자, 신앙적인 색깔도 많이 달라요. 신앙적인 색깔. 바리새파는요 성경에 있는 걸 다 믿어. 뭐 예를 들면 천국, 그리고 뭐 지옥,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 마귀, 이런 걸 다 믿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걸.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뭐 천국,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거 안 믿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 자, 이 질문을 왜 했냐?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이 진짜 다시 살아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맨날 부활 얘기하시고 뭐 그러는데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또 죽었어요.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죽었어요. 그렇게 7명의 남편을 얻었어요. 근데 7명의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가설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아내는 부활의 때에 그럼 어떤 남편의 아내가 되겠냐? 이걸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물은 거죠. 이런 질문을 하고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야,
부활이 어딨냐? 봐라, 부활이 있다면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아니, 그러면 한 여자가 어떻게 7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겠냐? 부활 때 이런 건 없어.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 세상 강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고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34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간다. 그렇죠? 결혼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나 저 부활을 해서 저 천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놈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부활한 몸은요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러나 천사와 다른 게 있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심부름꾼이죠. 그러나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과 영광이 다른 거예요. 신분과 영광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세상과 지금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죠?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이야기를 해주면 엄청 깜짝 놀랍니다. 뭐 지금은 뜨거운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막 콸콸 나오잖아요. 그 애들이 막 뜨거운 물 틀면 조금만 안 나와도 막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와 막 이러지만 우리 어렸을 때 물 다 데펴서 썼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랬나요? 물을 다 데펴가지고요 머리 감고 겨울에 그랬어요. 또 여러분 핸드폰 요즘은 꼬맹이도 다 갖고 다녀요. 꼬맹이도 다 핸드폰 갖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뭐 친구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길에서 공중전화 앞에서 줄 서가지고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길게 하면은 뒤에서 막 눈치지죠. 시간 없는데 막 이러고 말이죠. 뒤에서 막 눈치지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고 다시 또 뒤로 줄 서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면 길에서 바람 막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약속 빵꾸 나면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또 집에 연탄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탄을 갈았던 기억이 있어요. 연탄을 갈지 않으면 뭐 냉방이 되니까요. 연탄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 막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20-30년만 바뀌어보세요. 지훈아, 20-30년이 지나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
우리 중학생들도 지금 상상이 안 돼요. 그죠? 2, 30년만 지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고, 개인 뭐 비행기가 다 있고 집집마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완전히 딴 세상이 된다고요. 앞으로 2, 30년 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부활한 그 세상, 부활의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세상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잠깐 가르쳐 준 거, 조금 가르쳐 준 거, 그걸 보면서 어렴풋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렇게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너희가 오해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7, 38절.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엄청 존경했거든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할 정도입니다.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이미 죽었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과거로 언급을 해야 돼요. 과거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래야 이게 어법에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할까 고민했어요 제가. 자,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이 어법에 안 맞아요. 살아 계실 때 우리 어머니는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돌아가신 후에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 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저 낙원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언급하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해주시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멘입니까? 예,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활의 때에 의인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부활로 일어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선한 자는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자는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자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사람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선 선하다 말합니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자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여기서 악한 자들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니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해요. 난 필요 없어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난 죄 용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거부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맞이하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죠? 어떤 부활을 맞이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의로운 부활을 얻는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의인의 부활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믿으라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먼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뭐예요?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처음 열매.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살아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볼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세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그런 샘플,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부활한 것을 보고, 자,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의롭게 부활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 부활이 있어. 봐.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마치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줄줄이 붙어서 나오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줄줄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예요. 은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 외에 다른 열매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다짐하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장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 그랬죠. 이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은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아, 부활을 소망하는 친구들 교회 가족들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 100% 부활이 있으니까 절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못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잘못이에요. 뭐 다른 거 핑계 댈 거 없어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항상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죠. 바다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나에게 밀려와요. 그러나 그걸 다 뛰어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예요.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가는 사람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딸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 딸이 몇 주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엄마 교회 안 가, 이제부터.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교회 가서 보니까 아니 회의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워. 와, 나 깜짝 놀랐어. 교회 가봤더니 아니 왜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그렇게 멱살을 잡아? 멱살, 찬양 막 그렇게 해놓고 막 멱살을 잡고. 아니 내가 보니까 엄마 교회 사람들이 더 사랑이 없고 더 이기적이고 지 멋대로 온 것 같아. 나 그런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어. 아니 난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모습이야? 나 교회 안 갈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 권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며칠 동안 참 많은 걸 봤구나. 그러나 엄마는 40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그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간증을 책에서 읽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보통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시험거리가 하나도 없었겠어요? 이 엄마 권사님이 시험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끊임없이 밀려와요. 끊임없이. 근데 그거 다 뛰어넘고 죽을 때까지 3, 40년 신앙생활 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우리 그렇게 다 왔어요. 저도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평생에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이죠? 네.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안 들기로 작정하십시오. 난 시험에 안 들어. 어떤 경우에도 난 예수 믿고 평생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자 말씀 고린도전서. 자, 두 번째,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고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밑에 구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부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 있어요. 주님이 주실 보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예. 부끄럽지만 우리 지우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우가 대학교 1학년인데 1학기 때 시험을 조금 잘 봐서 장학금을 조금 탔어요. 예. 본인도 좀 놀랬지만 우리 부부가 더 놀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 저나 우리 집사람도 항상 장학금을 양보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니들이 타라, 난 안 타도 돼. 그리고 양보했는데 와, 우리 지우가 타니까 지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진짜 놀랬어요. 예?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우째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단 말이냐. 예? 그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상이 있잖아요. 보상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놀랍게도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예, 말을 안 해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왜요? 보상이 있다는 걸 맛봤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예. 보상을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보상을 한번 받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야, 내가 돈이라도 좀 줄 걸 그랬어요. 예? 많이 줄 걸.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렇구나. 부활의 때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바라보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맛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주의하며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고 아직 모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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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